모세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여서 함께 이렇게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엊그제도 계속 봤던 것처럼 성막 재료와 성막의 울타리, 언약궤, 분향단, 번제단, 상,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모습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저 끝에 보면은 4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모세가 마친 모든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온 모든 것들을 봤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모세는 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본 적이 없죠. 그냥 모세의 말을 듣고 그를 지켰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세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이 만들어진 것을 보고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여러분, 축복은 언제 받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모든 것을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마친 것을 보고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리고 축복했다. 그 일을 위해서 모세의 말을 듣고 최대한 모세가 봤던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해줬던 것들을 어떻게든지 잘 구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원래 모습 그대로는 아마 아니었을 수도 있죠. 디테일하게 보면은. 그러나 최대한 거기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있지만 성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최대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그러한 이 최선을 다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굉장히 모세의 마음에 자기가 봤던 대로 되었던 것들을 보면서 흡족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축복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39장에 보면은 여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이 몇 번을 나오냐면은 여기에서만 8번 정도 나오네요. 8번. 이 계속 8번씩이나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먼저 5절에 보면은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 청, 자, 홍,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쫙 붙였으니 여호와께서 그 다음 말이에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게 또 어디에도 있습니까? 7절에도 있어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또 21절에도 있어요.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30절 명령하신 대로. 32절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42절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43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금 여기에 39장에 왜 이렇게 많이, 다른 데는 이제 열심히 만들었죠. 만들고서 모세 앞에 가지고 왔는데 모세 앞에 가지고 온 것을 39장 1절에서도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명령하신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적인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색깔이 뭔지 보지도 못합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과 영적인 것들은 우리가 내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겨라, 이거는 이렇게 하라, 저건 저렇게 하라, 많은 명령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는 거죠. 매번 모든 디테일한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그래서 특별히 32절부터 43절까지 보면요, 그 성전을 위해서 만들어낸 모든 만든 것들을 이제 다 가지고 옵니다. 다 가지고 와서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해가지고 모세에게 가져왔는데 뭐를 갖고 왔어요?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널판들과 띠들과 그 기둥들과 받침들과. 지금 여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은 성막을 섬기는 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이 법궤, 번제단, 분향단, 메노라 뭐 이런 거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데 그런 것들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든 게 아니라 뭐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막 갈고리, 세상의 갈고리도, 널판의 띠, 그 받침, 이런 모든 디테일한 것까지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는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더 자세히 봐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까라고 하는 그러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명령하신 말씀을 어떻게든지 따르려고 애를 쓰면서 자기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것입니다.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작은 부분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지? 이걸 뭐라고 하셨지? 우리가 잘 아는 이 조지 뮬러라는 분, 기도 5만 번 응답을 받았다는 이 분은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부터 폈어요. 어떠한 이 자기 앞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특별히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고아들을 돌봐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돌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했는데요. 작은 아침 식사를 위해서도 없을 때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달라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약속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 대하여 그 문제에 대한 약속을 찾을 때까지 성경을 펴고 그 문제에 대한 말씀이 있으면 주님 여기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 이 말씀을 허락하신 대로 주님 응답하옵소서 하면서 모든 매사에 뭐를 봐요? 말씀에 있는가? 말씀의 약속이 있는가? 우리의 이 성도들의 모든 이 교회 생활들, 새벽 기도 약속이 있는 겁니까? 성경에?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성전의 삶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제사장 옷을 맨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거 다 만들었는데 이제 제사장 옷에 관한 내용이 오늘 사실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옷을 마침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의 모든 마무리가 다 끝나게 돼요. 오늘 39장에서 제사장 옷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것도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뭐대로? 말씀대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제사장 옷을요, 말씀대로 만들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여기 보니까 제사장 옷을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그 다음에 금색 실로 이렇게 이거를 막 만듭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어깨바지, 어깨에 견대라고 하죠. 어깨바지를 만들고 또 에봇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막 보석을 막 깎아 물리고 그러면은 12개의 보석에다 금도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 보석이 뭡니까? 석이라는 게 뭐예요?
돌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돌 12개를 여기다 박았어요. 돌 12개를. 보배로운 돌. 그 돌 12개를 밟고 금으로 이것을 이렇게 싸고 이 어깨에 메고 어깨에도 돌을 올려놓고 그래가지고 이 뭡니까 이 에봇 받침 옷에다가 흉패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옷 입고 다니는 거 어떻게 했어요? 이 옷이 뭐 이 자랑스럽겠습니까? 물론 뭐 엄청나게 뭐 화려하고도 그러겠죠. 그런데 이렇게 옷을 만들면 움직이기 어떠해요? 좋은 옷일수록 움직이기 귀찮아요.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무겁고 이거 입을 때마다 저도 예전에 그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요.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는 이제 그 설교할 때 가운을 입어야 돼요. 가운을. 그러면 맨 처음에는요 가운 입는 게 좋아요. 와 나도 목사의 가운을 입는구나 해가지고 그 가운을 입고 이렇게 하면은 한 2번 입다 보면은 막 여름에는 막 덥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막 무겁고 막 거추장스럽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니 뭐 이거 너무 막 이 움직이는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손에도 막 치렁치렁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이렇게 예배 때마다 이거를 입고 올라가려니까 막 굉장히 불편스러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오늘날은 대부분 이제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이렇게 하지만은 어쨌든 이 제사장들이 이 옷을 입을 때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움직이기 편하라고 입는 옷이 절대 아닙니다. 이 옷 하나하나 보세요. 실용적이지가 않아요. 지금 이거를 하려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내서 갖고 와가지고 심지어 제사장의 옷은 제사장들의 이제 일반 제사장들은 어떤 색깔 옷을 입을까요? 뭐 다 이렇게 막 치렁치렁하고 입지 않죠. 일반 제사장들의 옷의 색깔이 뭡니까? 흰색이에요. 그러면 흰색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지금? 양이나 소 이런 걸 데리고 옵니다. 그럼 여기 안수를 이제 데리고 온 사람이 안수를 하죠. 그리고 데리고 온 사람이 칼을 들어서 그 양이나 소를 잡죠. 그럼 피가 흐르죠. 그러면 그거를 받아다가 제사장이 이 각을 뜬 그런 것을 가져다가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바치고 피를 부어드리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흰옷 어떻겠어요? 그 흰옷 하면은 피 아무리 조심해도 피가 튑니다. 그럼 이거는 거기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옷 입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피가 묻은 옷을, 그것도 흰 옷에다가 빨간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를 입고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겠어요? 이쁘겠어요? 아니면 이게 좀 혐오스럽고 좀 징그럽겠어요? 징그럽죠. 그러면 이 옷을 또 못 입어요, 그럼 피가 튀면. 그럼 또 옷을 벗어다가 또 흰 옷을 또 입어야 돼요. 이게 도대체 지금 얼마나 거추장스럽습니까? 아니 차라리 빨간색 옷으로 만들으라면 얼마나 좋아요? 피가 묻건 안 묻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빨간색 옷이 아니라 흰색 옷을 입고 다니는. 특별히 제사장은 거기에다가 막 이것까지 치렁치렁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요, 왜 이렇게 옷을 입습니까? 그 옷이 실용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옷마다 뭐가 있어요?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서 성경에서 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의 뭐라요? 옳은 행실이다. 성도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세상에 보면 세상은요, 어떻게 행동합니까? 편리한 대로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편리해야 돼요. 누가 더 편리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성공하느냐, 그 사업이 성공하지 않느냐. 또 이 모든 가게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오늘날은 편리한 것을 찾아가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그게 과학에 발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 그 챗 GPT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요. 이제 구글이 난리가 났어요. 어제 들어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구글이 이미 벌써 그런 것들을 만들어놨는데 그거 하면은 광고 수익이 사라질까봐 그래서 구글이 이거를 킵하고 있었는데 그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먼저 그걸 뻥 터뜨려가지고
구글이 어메나 하고서 이제 챗 GPT 이것이 이제 막 어떻게 막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 옛날에는 뭐 중요한 거, 아주 인터넷이 발달되기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을요, 다 사람 만나서 해야 되고, 직접 가게에 가야 되고, 또 도서관에 가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도서관 가가지고 뭐 있나 다 일일이 찾아서 책을 가져다가 펴서 읽어야 되고 이랬던 시대였는데,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맨 처음에 제가 이 한국에 있었을 때, 언제요? 그때 한 90년대 좀 후반이었나? 뭐 그때 그 한국에 이 인터넷이라는 것이 이제 막 보급이 되면서 이 뭐예요? 인터넷 시장, 그 물건 사고 파는 시장들이 이제 처음 도입되었는데 그거를 옥션이라고 했대요. 옥션. 지금도 옥션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잖아요. 저희 교회 집사님 중 한 분이 옥션을 한대요. 옥션. 그래서 뭔데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에서 물건 주고 팔고 하는 그 일이래요. 지금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이게 지금. 지금 2023년이니까 2090년, 1990 몇 년이에요. 거의 20년이 훨씬 넘은데 그 옥션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물건을 파는데 어디서 팔아요? 아니, 인터넷으로 판다는 거예요. 아니, 인터넷에서 어떻게 팔아요, 그거를? 아니,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 어디에 갑니까? 그 당시에, 아유, 그런 걸 누가 사? 물건도 안 보고 누가 사겠어? 이랬는데 지금은 다 어때요? 어디 가서 사는 것보다 뭐 하나만 딱딱딱 누르면 그냥 배달이 오고, 또 이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을 봤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도서관 안 가고 책을 아예 인터넷에서 주문하고, 또는 어떤 것들은 인터넷 위에 모든 정보가 다 떠 있으니까 PDF 파일로 해가지고 다운로드 받고, 그러면은 당장 사람들이 뭐예요? 편안한 게 좋으니까 안 갑니다. 여기서 다 해결하죠. 인터넷이 끊어지면 이제 못 살아요. 옛날에는 인터넷 없이 잘 살았는데 이제는 인터넷이 없으면 경제가 안 돌아가고 사회가 안 돌아가는 시대가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편리하니까. 편리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다 옮겨온 거예요. 모든 사람 다 이쪽으로 옮겨와서 편리하고 쉽고, 이제는 옛날에는 검색을 해야 됐어요. 이런 거 뭔가 이거 여기 찾고 저기 찾고. 이제는 그런 검색이 아니라 내가 궁금한 거를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뭐 이러이러한 것들인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내가 물어보면은 대답을 해주는 시대가 되었어요. 더 이상 이제 검색이 아니라 물어보기만 하면 되는 시대예요. 이제 검색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말할 정도로 챗 GPT 때문에 사람들은 다 어디로 이동합니까? 편리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편리한 쪽에 왜 가느냐? 거기에 뭐가 모여요? 돈이 모이기 때문에. 그쪽이 돈이 되니까 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요, 다 지금 인터넷으로 하자고 하고, 지금 우리도 뭐 그런 것들을 뭐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편리한 쪽으로만 다 생각하고, 어떤 것은 편리를 봐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어떤 것은 절대로 편리한 쪽으로 사용할 수 없는, 타협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 특별히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이런 시대가 올 줄 알고 그러셨는지 몰라도 아마 그렇겠죠. 모이기에 힘쓰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하셨던 이 말씀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주일 예배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아예 이런 우리는 줌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걸로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 안에 모여 있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옛날에 녹화되었던, 누가 녹화한 거, 그 예배에 녹화한 거 그거 틀어놓고 그 시간에 그렇게 거기에 앉아있어요. 그게 모여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뭐 이렇게 생각으로 모여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우리가 공동체성을 가지고 모여 있는 겁니까? 그건 모여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 혼자 그냥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여러분, 교회는 편리를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은 뭐를 따라다니는 사람입니까? 편리한 것 따라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진리를 따라다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과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 영원한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리가 어디 있는가?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어떤 삶, 중심 있는 삶입니다. 때문에 제사장의 옷은 실용적인 게 아니에요. 거기에 다 의미가 있고 거기에 다 이유가 있고 그렇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만든 것을 어떻게 만들으라고요? 말씀대로 만들어라. 우리의 삶은 언제나 무엇이 중심이 됩니까?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에서 떠난 그 모든 그 형태는 여러분 이거는 이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중심,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는 바대로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내가 말씀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에서 다 떠난 것은 여러분 맨 마지막에 모세가 예를 들어서 43절 아까 맨 처음에 읽었지만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잘 안 되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서 축복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는 봤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갖고 왔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이거 아니야. 다시 하자. 다시.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왜?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 그럼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 지금 엉터리인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논문을 쓰고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교수들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이거 다시 하세요. 이거 다시. 왜요? 제대로 안 됐으니까.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도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끝난 다음에 다시. 그럼 어떡할 거예요? 너가 그렇게 드리는 거 무효야. 이거 말씀대로 아니야. 여러분 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거 지금 다 뭐 하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예배하려고 지금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이 전체가.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실 때 다시야. 이거 안 돼. 그러면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노력과 수고 뭐대로 안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아니니까. 그래서 예배 가운데 디테일한 거고 제가 좀 마음에 지금도 빨리 저걸 다 고쳐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바들이 있습니다. 다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릴 때 찬양 드리는 사람들 옷 복장부터 시작을 해서 그들의 자세 또 성찬을 드릴 때 그들이 준비하는 시간 성찬 때 왜 우리가 미리 와서 준비하라고 하고 예배 시간 전에 미리 15분 전에 적어도 와가지고 앉아 있으라고 하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게 뭡니까?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헐레벌떡 와가지고 헥헥거리고 있는데 거기서 뭔가를 하면 안 되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예의가 아니니까 미리 와서 적어도 30분 전이라도 와가지고 준비하다가 15분 전에 온다면 15분 전에 그제서야 미리 앉아있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도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일주일 월요일부터 준비가 다 월요일부터 이렇게 막 가요. 그리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가는데 만약에 제가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실컷 놀다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하고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기도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기도도 없이 올라가면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되겠지 하고 올라간다면 하나님 앞에 과연 그것이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모든 삶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모세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축복하였더라.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서 하나님께서 흡족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마세요. 성경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자라도록 하라고 했는가 그것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호주와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경에서 국가와 민족,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는가? 에스더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다니엘은 도대체 어떻게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거에 따라서 기도마저도,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참으로 오늘도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주의하여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뭐라 하였는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말씀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불편하더라도 어떤 거는 좀 거추장스러워도 우리는 편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뭐를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대로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여 참 제사장 복장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는 그 성막과 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하나님 그 모습을 하나님의 따라가기 위해서 그들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